청년 시절 한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지만 사업을 접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도 이제 경제적으로 망해서 아주 가난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집에 초대해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반찬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바로 제 옆에 쓰시면서 한참 동안 식기도를 해주셨어요. 한참 동안 식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 한참 신학을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비록 이 가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그 평강의 그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의 모델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은 가난해도 평안은 부요하구나, 그러한 모델이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얼마 후에 이제 그 집 친구가 제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사주면서 제게 그 음식을 사주는 연유를 제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철아, 우리 집 돈 다 떨어졌다. 돈 다 떨어지면 동전 다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규칙이 있단다. 그래서 오늘 너 섬기는 거야 라고 해서 전 졸지에 가난한 이웃이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맛있는 걸 저희한테 대접했던. 그래서 저는 정말 가난했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똑같은 가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더 광야의 어떤 여유, 더 나아가 광야의 축제를 즐기는 가정. 그 이후에 이 가정은 이제 서울에서 태안으로 이사를 갔고요. 또 한동안 태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펜션을 운영을 했지만 잘 진행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제 물을 이제 빌려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동네에서 물을 이제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 역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물을 파도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사방에 이제 전화를 했었죠.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예전 교회에서 했던 시점이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은 동료 이제 지체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물이 파져질 수 있도록,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저희도 기도했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양의 물이 그 태안 바닷가 바로 옆에서 뿜어져 나와서 사진도 받고 함께 기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라도 이처럼 축제를 즐기는 집이 있는가 하면 광야이기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까지 이르렀는데 여전히 이들은 광야를 걷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 또 아말렉을 무찌르는 경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 무엇보다 매일마다 자신들의 불평과도 상관없이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광야가 몇 번 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마치 광야에 있는 걸 약 올리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사진에 시내 광야, 전통적 견해로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의 사진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저 삭막한 광야를 탈출할 수 없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예를 들어 가난의 과제, 또 어떤 자녀들의 방황의 문제, 또 나의 진로의 어떤 답답함 등 여러 광야로 고통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많이 은혜를 체험받아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섬기면서. 그런데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집이나 일터에 출근하면 여전히 삭막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우리 공감하는 표정으로 저도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말해보실까요? 시작. 저도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이 되는 노래이죠. 이때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
예.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딱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의 산을 바라보이는, 신의 산이 바라보이는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쳤죠. 그리고 이제 장막을 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잠깐의 즐길 수 있는, 잠깐의 여유 있는 시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누리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시작. 더 나아가 광야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성도의 특권이다. 시작. 광야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성도의 특권이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광야에서도 즐길 수 있냐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3절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모세에게, 그 다음 4절에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각각 하나님의 보장된 임재를 약속하시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보세요. 너무나 부러운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누구 앞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친구와 친구가 대면하듯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광야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만약 모세가 여전히 이집트의 제국의 수도에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 궁궐은 광야였겠죠. 광야. 그러나 반대로 이 삭막한 광야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면 여러분, 광야는 바로 궁궐의 축제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동일하죠.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셨죠. 또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런 비상한 돌보심을 가리켜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음과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비상한 돌보심.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돌보심을 비유하고 있죠. 근데 이 4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업어 누구로 인도하였습니까?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내게로. 하나님이 왜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했습니까? 거기서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런 비상한 돌보심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초대되어 들어가 있다고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2장 3절 로마서 5장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뭘 얻었습니까?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들어감을. 보세요. 우리가 밖에 있어서, 이 은혜 밖에 있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은혜의 들어감, 은혜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을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고난으로 바꿔서 읽어보죠.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나니. 한 번 더. 이 고난 중에도 뭐 합니까?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듯 매일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보시면서 광야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428장을 보게 되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4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광야에서도 이 즐거운 기쁨의 임재를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돌봄. 앞서 독수리가 날개로 어음같이를 경험을 하고 있죠. 이건 비상한 돌보심이에요.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존전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음성을 또 아뢰입니다. 자, 그 속에서 그러한 청중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이 수많은 열방 중에서 넌 내 거야, 내 거야. 이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란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 보물. 나의 특별한 보물 너희여. 그냥 이런 거죠. 주관적으로 제가 광야에 비록 있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적어도 한두 번은 느껴보셨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즐거운 사랑의 착각.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우리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업힌 것 같이 또 넌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아, 하나님이 전 인류 가운데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즐거운 사랑의 고백. 예. 여러분 이 고백, 이 착각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조차도 한국 선교사님들 좀 많이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대부분이 선교사 비자는 전혀 없고요. 대부분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로 계신 상황인데 이제 인도 정부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비자면 1년에 세금을 얼마 이상씩 내라 할 때 그 세금의 총액을 엄청나게 높이 인상을 해버려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추방인데 그냥 법적으로는 그냥 비자를 안 내주면서 제가 비공적으로 들었지만 수백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테랑 선교사들도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게 이제 그 순댓국을 사줬던 그 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 이제 인도 땅에서 사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인도 땅에 가서 또 스라의 자녀도 많아요. 3녀 1남, 4남매인데 6식구인데 그래서 그 델리에서 아주 공기도 안 좋은 그 델리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제 열매도 거두고 아이들도 현지 학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는 뭔가 막 사역의 어떤 꽃을 피우기 직전인데 나오게 되었어요. 추방당했어요. 세간살은 급하게 다 처분하거나 이제 주고 현지 교회 식구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왔습니다. 6명이 이제 이 증가방만 맨 채 이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국에. 현재 게스트하우스 이제 2월 3일까지인가 3군데 게스트하우스에 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3군데를 6식구 6개의 그 짐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홀로 이런 고난 짊어지는 건 괜찮지만 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고통하는 거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가족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래 했고 추방당한 난민이었죠. 오갈 데가 없는 난민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 앞길이 캄캄한 상황인데 그런데 식사 시간에 이 부부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를 마치 이게 추방당한 난민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을 대화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특별하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들어서 별로 염려가 안 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부야말로 이 가정이야말로 광야 한복판에서의 특별한 돌봄을 눈동자같이 돌봄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4명의 자녀들도 그 훈련의 기간, 인도에서의 훈련, 또 이곳에서 온 훈련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하게 빚어가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 정도가 아니라 무슨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큰 도움. 환난이 세지면 하나님의 도움은 더 커지죠. 그렇죠? 파도가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특별한 돌보심은 더 기이하게 경험할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바람을 가르고 파도 위에 서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임할수록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넌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어분과 같이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환란이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앞이 한 캄캄이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밝히 보이는 듯 우리 마음을 강렬하게 비춥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광야 한가운데에 특별한 사랑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이기 위해 너를 초대했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한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뜻은 다리를 놓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 인간의 다리를 놓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의 제사장이에요. 나라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과 복을 이 나라가 누리고, 그 다음 그 누린 은혜를 열방에게 나눠주는 나라. 열방과 하나님의 끊어진 다리를 놓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이미 선교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속의 목적이 선교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선교적 공동체의 부르심을 자각한 장소가 광야이고, 그럼 그 부르심을 이루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오고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며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략은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성별되어졌다는 의미죠. 구별됨.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의 그 영광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열방 백성들에게서 이제 철저히 구별을 받습니다. 세상 중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이집트가 아니란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잘 발달된 나일강의 관계시설로 정말로 먹을 걱정이 없었던 나라. 그러나 그 풍요한 나라에서 부르심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내일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기대가 없는 그 광야에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로 오도록 사모했던 것,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아마 왕궁에서, 아니면 뭔가 형통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마다 각각 인생의 처절한 광야에서 주님, 나는 이 광야에서 이제 망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광야 현장에서 우린 주의 황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나의 제사장 인생이야. 그리고 넌 내게 거룩한 자니라. 우린 그 음성을 듣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애틋한 사랑의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자각하는 장소, 또 사명을 품고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임을 깨달으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저희 공동체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이제 풀타임으로 헌신한 간사님들의 가정이 약 7가정, 이제 싱글 이제 자매까지 포함해서 7분 정도가 계십니다. 간사님들의 삶이 여러분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간사로서 이제 소명을 받으면 이제 헌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사가 월급이 없거든요. 월급이 없어요. 100% 모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건 놀라운 거죠. 복음 하나만을 위해, 또 민족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도 우리 간사 출신 어느 분에게 간사가 되셨을 때 부모님의 반응, 또 저녁에도 또 교제했던 어느 또 간사님에게 처음 간사로 헌신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근데 약속이 난 듯 똑같은 이 문장이 나왔어요. 뭐냐면 처음 간사가 된다고 하니,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뭐 간사? 그러면서 보통 어머님이 일주일 몸져 누웠습니다. 이게 공식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일주일간 몸져 누우셨다라는 공식.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죠. 무모한 헌신 같죠. 광야에 자기를 다 던진 거죠. 근데 그런 간사님들이 왜 그렇게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100% 전액 모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는지 그 비밀을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해외 여러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제 해외 단기 선교 2주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파송받기 마지막 밤이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갔었는데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학생 선교단체가 줄어들고 있고 또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밝게 빛나는 눈망울로 우렁차게 기도하고 아멘을 응답하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해외 단기 선교로 가려면 보통 모금액이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가량 되는데도 믿음을 통하여서 다 공급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현장. 다른 친구들은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 한다 해서 각종 자격증 취득에 어학연수에 그렇게 내몰릴 상황에 이들은 복음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광야로 던지는 형제들이었던 거죠. 자매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그 삶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간사님들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요 청년들의 변화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청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말씀이 들어가 변화되고 헌신하고 그 광경을 보며 자기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고 이건 무모한 삶이 아니구나. 그 누구보다도 광야의 축제를 즐기는 정말 지혜로운 충성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그런 풀타임으로 헌신하신 분들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흠모해 주세요. 부러워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에겐 이 세상에 광야에 있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여함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광야에 나의 이름 하나만을 부르며 오셨죠. 천사들의 경배 대신에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를 받았죠. 하늘 보좌의 안락함보다 섬김의 불편함을 그러나 기쁨으로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통이 있었죠. 그의 마음엔 기쁨이 가득했고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세상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걸 안 자조차도 그의 발을 겸손히 닦아주셨습니다. 그의 광야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이 밤에도 주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물붓듯이 또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지옥과 같은 광야라도 축제의 장소로 바뀌어가는 감격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체험해서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광야 한복판에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관계, 또 우리 부모 자녀 관계, 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모든 우리 소속된 우리 지역 공동체이든 또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이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광야를 기쁨으로 축제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 안에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사업터 안에
이미 찾아오신 것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주께서 자신을 비우셨기에 우리가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고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에 우리가 당신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여러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가정과 일터의 광야스러움을 경험하여 눈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닦아주시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독수리와 날개침과 같은 그 비상한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 속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알아가는 아름다운 광야의 축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